우리가 저와 함께 계속 수요일과 금요일에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복음을 잘 알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오해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 복음을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율법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제가 예전에 한번 함께 나누기도 한 본문이긴 한데요. 오늘 다시 한번 칭의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허락되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빠지냐 하면 어느 정도는 조금 고통스러운 삶을, 환난과 역경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고단하고 고난스러운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불필요한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필요한 고통은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채로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 율법주의로 떠밀려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이제 되시죠? 로마서 3장에서 8장까지는 이 문제들을 선명하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고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로마서 8장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5장에서 8장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절대적인 확실성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 하루 잘 살았다라고 하면 오늘에 대한 염려나 걱정이 더 큰가요? 아니면 내일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과 날들에 대한 염려가 더 큰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지나고 내일, 앞으로의 일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염려되고 걱정된다면 그것은 왜 그런 염려와 걱정이 생기나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장래나 미래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면 염려할까요? 아니면 염려하지 않을까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미 정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죠? 제가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가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함과 또 그 자유함과 함께 허락하여 주신 확신, 무슨 확신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 이야기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 자, 칭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먼저 제가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쉬운 말 그대로 복된 말씀이죠.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게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복음이라는 것을 조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향하여 행하신
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일. 이해가 확 되시죠? 복음이라는 거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렇게만 이야기를 두리뭉실 우리는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부딪히고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자, 율법과 복음이 조금은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시나요?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그래도 여전히 복음은 그래도 법이니까 좀, 율법은 법이니까 좀 어려워. 복음은 그래도 현실적인 것 같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내려드리자면, 율법은 모든 것이 내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율법은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행해야 되는 명령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구분이 좀 확실히 되시나요?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불필요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복음은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행해야 되니까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힘듦이 자꾸 어디로 빠지게 되냐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로 빠진다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아가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지키라고,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어떻다고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냐고요. 어렵게 우리가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설명하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무엇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제시할 때 너무 쉽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대. 근데 너라는 게, 나라는 게 죄인이었대.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그게 복음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얼마나 설명하기 쉽습니까? 자꾸 우리가 어렵게 간다라는 것이죠. 죄인은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뭐든지 막 열심히 하겠죠. 스스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에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어떻게 한 거라고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범죄하였으면 그것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은 뭐예요? 불순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불순종 가운데 그 죄는 무엇으로? 죽음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죄를 범함으로써, 죄송합니다, 저희 사모가 와 있지만, 저를 대신해서 제 죄 때문에 우리 사모가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통등한 죄인이니까요. 죄인이 죄값을 대신할 수 있다?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약에서 정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정결한 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흠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천만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 칭의에 대한 거예요. 칭의.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즘에는 좀 많이 흔해졌기 때문에 법정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법정에선 그런 거 많이 하죠. 판사가 선고를 내리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조금 알았어요. 판사가 선고를 할 때 1심 있고 2심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최종 선고라고 하는 것은 뭐죠? 최종 선고가 떨어지면 그게 어떤 상태가 되나요? 번복할 수 있나요? 다시 재판을 또 하나요? 최종 선고는 제일 마지막에 내려지는 선고가 최종 선고예요. 그런데 칭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정에서 마지막에 내려지는 최종 선고와 같은 선언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죄인을 향해서.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죄인을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자, 거기에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기 위해서 선언하시는 그 선언에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 기준이 아니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기를, 의롭다라고 선언하기를 원하는 대상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 모두 공평하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칭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는 이미 무엇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이 되어져 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좀 불공평하고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누구에게든 열려져 있어서 말씀하셨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듣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심한다 그러잖아요. 한번 회심했으면 그 다음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계속된 자기 낮아짐과 죽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칭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칭의는 우리가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를 그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신학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칭의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칭의가 의롭다라고 칭해진 것이 뭐냐면 마음의 변화를 주는 것.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동하고 저렇게 동하고 하는 마음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분의 변화를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신분의 변화가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이전에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죄인의 신분, 죄의 종의 신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그 즉시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종이었다가 아들이 되었어요. 종의 신분에 있다가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뭐 흔히 표현하잖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정말. 소리치고 맨발로 막 뛰어다니면서 환호하고 좋아할 그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셨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 주셨을 때 그 감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그렇게 맨발로 뛰어다니진 못했어요. 제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군대에 있을 때예요. 부끄럽게도.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뭐 그렇게 성실하게 다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극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아니 그때 당시에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저 자신을 굉장히 잘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저 좀 일찍이 사회생활을 했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감정, 이상한 감정, 마음 가운데 갈급함을 주는 것은요, 정말 우리 인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상상할 수조차 없던 그러한 갈급함이더라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가수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포기를 했어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제가 노래를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수를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찬양하는 건 좋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아가는 게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찬양하는 게 더 이유가 되어졌었어요. 노래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군대 가서 교회 예배에 가야 되는데, 군대 종교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활동도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맡겨진 제 역할 때문에. 그러다가 한 4주 만에 교회를 가게 됐어요. 4주 만에 교회를 딱 갔는데 예배당 문이 열리고 첫 발을 딱 내딛고 계단을 내려가는 그 순간 정말 마음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그 묘한 북받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감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음이,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지를 그 순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감격을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대요. 정말 엄청난 감격이지 않나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따라가느냐, 율법을 계속 쫓아서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내 손에서 놓으면 안 돼.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자꾸만 율법을, 행위를 따라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만 따라와 보세요. 이거 해야 돼요. 주님 좀 그냥 가만히 내 손 잡고 따라와 보세요.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자, 주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손자들이 막 이렇게 보채면서 뭔가를 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뭐 원하고 뭐 하려고 하는 게 뻔하잖아요. 보이면 어떠세요? 그것을 못하게 하시나요? 알면서도 그냥 슥 웃으면서 그냥 뒤에 살살 따라가시면서 그냥 이렇게 해주시나요? 그런데 그것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나 괜찮아.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지켜낼 수 있어. 내가 선을 그을 수 있어라고 자신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복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뒷전으로 놓고 율법을 따라갈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겨지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하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인데 그 행하신 일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형벌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모세라는 죄인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것이요, 값없는 게 아니고요, 하찮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과 4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계속했어요. 사람이 자기의 행위와 노력을 의롭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대도 하고 또 막 교사로 아니면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열심히 쫓아다니고 막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비하하거나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열심 속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은혜로 한다, 은혜로 감당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행위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려면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칭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것은 어떤 것에 비유하냐면 4장 5절, 우리 4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가까우니까. 로마서 4장 5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일을 안 한대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6절 말씀에 그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자, 의롭다라고 여기는데 일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우리 아이들이 용돈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아양을 떤거나 재롱을 부리거나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하나 발견했죠. 그게 뭔가요? 우리가 적어도 이건 해야지.
우리가 적어도 이것은 내게 주어진 것은 내가 확실하게 해야지. 그래야 그게 뭐라고요?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는 정말 좁쌀만한 그런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조른다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 좀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계속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런 상황이 생겨요. 어느 날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새신자로 들어왔어요. 누군가가 앞에서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평소에 내 가까이서 봤을 때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의 대상이기는 했지만 씨알도 안 먹힌다고, 세상 표현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고 여겼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자발적으로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신가요? 대부분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쟤 왜 왔지? 무슨 일로 왔지?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지 않으시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율법적으로 매여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버려야 하고 뿌리채 뽑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자격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만? 하나님만, 무엇만?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눌 이야기가 더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건 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에요. 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 그 어느 한 여지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율법주의에 헤매이거나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놈인가 봐 라면서 자꾸 비하하거나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물리친 거예요. 이미 완성시킨 거예요. 그것을 이미 우리는 이루어낸 거라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맞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하시고, 이 밤을 통해서 또 남아있는 한 주간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